아들 행하는 자들의 구조는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모르파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별과 물 운동사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 것,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그들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라.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온 세계를 위하여 전한 평안이며 이것이 열방을 위하여 행하시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셨습니다.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의 손을 펴서쓴들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며 아하스 왕이 듣던데 이 경우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벤의 뿌리에서는 복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경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상자는 먹겠고 숨기판 자는 평화를 누르리라.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으면 세륙을 당하리라. 성읍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손을 들이라. 그저 연기가 북방에 쏘는데 그 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입니다.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다. 하룻밤에 모압 안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하룻밤에 모압 길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그들은 바윗과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붉은 배로 목을 동였으며 기둥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베스본과 엘랄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오르노라.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티칼길로 올라가며 호르나임 길에서 해망을 울부짖으니 이물이 물이 마르고 뿔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통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어둠나무 시내를 건너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불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니 부르짖음이 구엘의 입에 미치며 기본물에는 피가 가득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기본의 재앙을 도와드리되 모압에 복귀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수요 성경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우리가 분별한 대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함께 봅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사야의 소명과 또 이사야의 사역의 초반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운요 아이의 시대, 곧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로 약 60년간 사역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이 전달되었던 그 순간은 바로 우시야 죽던 해였다는 것이죠. 우시야 죽던 해에. 우시야 죽던 해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시야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특히 남유다 가운데서 큰 흥왕기를 이끌었던, 부흥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전 제단의 향을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치심을 받아서 나병에 걸리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별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우시야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제 살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아주 불우한 왕이었죠. 근데 그러한 시대에 우시야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순간에 이사야가 이제 드디어 소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교만했던 우시야, 그러니까 이 남유다 자체가 교만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었던 그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었다가 언제 예배하게 됩니까? 우시야가 죽던 해, 교만이 꺾일 때에, 남유다의 교만이 꺾이기 시작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에서 이사야를 소명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정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찬양하는지를 보면서 내 자신이 누구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내가 이 이스라엘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비로소 이사야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에 이 소명장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되고 또 어떠한 소명을 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교만해져 있었던 남유다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그들의 교만이 꺾일 때쯤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이사야가 비로소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물론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그 안에 내포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에게 심판받을 것이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용히 어떻게 해라? 포로로 끌려가라. 이 메시지를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경고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느냐? 너희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해봤자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까지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럼 차라리 경고하시지 마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으니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에 끝내시지 않으시고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더라는 거죠. 너희는 심판받아서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다 어떻게 하시겠다?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심판을 받아들이라.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도 무엇입니까? 그것도 순종입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실지라도 그것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 주십니까? 은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의 죄들을 정죄하시면서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심판하신 거죠. 남자는 끝까지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여인들은 아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잉태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고난과 수고가 없이는 결코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이건 저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저주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마련해 놓으십니까? 은혜와 감격과 감사를 마련해 놓으시는 거죠.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땅의 소산을 먹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여인들이 40주 동안을 아이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과 은혜로 다가옵니까? 감사함으로 다가옵니까? 그러니까 그 저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죄를 정죄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심판을 피할 수 없으리라. 내가 너희를 심판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리라. 그리고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무엇하게 하시죠?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성벽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무엇을 위하여 지으셨느냐. 어떤 삶의 이유와 목적대로 지으셨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런데 너희가 우상 숭배하니 세상 의지하며 살아가니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다시 되돌이시는 구원의 작업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의 전반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사역에 이제 소명을 받고 이제 이사야가 사역을 하게 되는 7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살피다가 저희가 중간에 마쳤는데요. 제일 먼저 아하스와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고 요담 왕을 지나서 이제 아하스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침략을 해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아람 군대는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도시죠. 민족이죠. 이 두 거 연합하여서 아하스 왕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와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는데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네가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아하스는 끝까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어떠한 징조를 주느냐? 임마누엘을 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주는데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심판과 구원의 때를 동시에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심판과 구원까지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도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시는 것도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두 왕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멸망을 당하게 돼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8장 1절에서 15절에 세 아들의 이름, 두 아들의 이름이죠. 이사야의 아들들의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아들의 이름, 그리고 스알 야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약탈이 빠르고 노략이 서두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탈이 속히 오리라, 노략이 속히 되리라 이런 뜻이고요. 스알 야수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스알 야수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략을 빨리 당할 것이다. 곧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남은 자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심판의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시온에서 그들을 다시 모으실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상황이나 삶 속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현장 속에서도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환난의 때 가운데에서도 징계의 때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사야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까지 멸망을 당하리라고 하는 메시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쭉 내용들이 다 그렇게 반복되어 있는 것이죠. 자, 8장 16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 거고요. 오늘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두 아들을 주시고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다윗의 왕조 가운데 메시아를 징조로 주셨습니다.
예표로 주셨습니다. 마엘살라 하스바스, 너희가 노력을 당하리라. 스알야수,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끝까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리라.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특별히 시온산 가운데서, 시온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너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너희와 교제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게 메시아가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는 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표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이게 뭐죠?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사야에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 신학 혹은 남은 자 사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남은 자가 돌아오리다 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총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거기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1세대들, 1.5세대들, 2세대들이 있을 것이지만 2세대들이 태어나서 그들은 성전 없이도 또 예루살렘 없이도 자기의 고국이 없이도 잘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아가느니 차라리 바벨론의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더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워낙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이나 파르시아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더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풍요롭고 더 부유한 삶이 안락한 삶이 약속되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은 돌아오리라 말씀하셔요. 남은 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성과 그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야기하지만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건 포로로 돌아올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포로로 돌아오는 자들은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 귀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원하고 자기가 이제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나도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지 모두가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의 기간이 있었죠. 근데 그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이 시온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온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그리고 포로 귀환으로 하여서 연합한 자들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합니다. 갈릴리 땅에 뭐가 오리라? 큰 빛이 임하리라. 뭡니까? 메시아를 말하죠.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칠 것이고 그리고 갈릴리의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합니다. 6절을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한 아기.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는 큰 빛이고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자이고 한 아기이고 평강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도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러니까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는 뭡니까? 놀랍도다,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것이고요. 모사라, 지혜로운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그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한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장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볼 때에도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본문들이 바로 이사야 9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메시아다.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왕자와 그의 권세가 그의 다스리심이 영원하심이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지금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쉬지 않으시니 나도 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죠. 그럼 언제 쉬실까요?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언제 쉬십니까? 이 땅이 안 쉬어요. 끝까지 안 쉬어요. 네, 끝까지 안 쉬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을 때 비로소 안식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새 나라와 새 예루살렘으로 세우실 그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한 평안 가운데 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이 이제 9장 초반부에 등장을 하고요. 자, 그런데 또 곧바로 또 8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또 12절을 보면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다가 그럴지라도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여러 번 주시게 되는데 그게 이제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진노에 관한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주십니다. 구원의 메시지 주셨다가 심판의 메시지 주셨다가 다시 심판의 구원의 메시지 주셨다가 또 심판의 메시지 주셨다가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이사야입니다. 자, 그래서 8절부터는 아람군들과 블레셋이 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앞에서는 아람이 공격했습니다. 또 뒤에서는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벌써 이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블레셋의 공격, 아람 군대의 공격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그럴지라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진노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블레셋이라는 민족, 아람 군대라는 민족도 여러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공격을 할지라도 너희의 심판은 남아있다. 이 심판당할 때까지 너희는 계속해서 징계를 당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13절 보시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가 패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노아 시대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왜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의 죄의 완악함이 관영했기 때문에, 가득 찼기 때문이었죠. 이 가득 찼다. 사람의 죄가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당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셨는데 회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야죠. 하나님께서. 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고 죄사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겁니다.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원수와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을 때 혹여나 요나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니느웨가 회개하면 어떡해? 니느웨가 회개하면 어떡해? 이 니느웨 백성들, 이 아수르의 백성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고 우리의 원수고 심판받아야 될 자들인데, 교만한 자들인데 혹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 반대 방향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게 요나가 도망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는데 혹 회개할까 봐. 아니다 될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죄 사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때 요나가 불평하죠. 원망하죠. 박농쿨 때문에 막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박농쿨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니느웨 백성들,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하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반드시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토록 잔인하신가? 왜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왜 그토록 잔인하신가? 왜 이토록 잔인하게 심판하신 겁니까? 계속해서 돌아오라 메시지를 주지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60년 이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렸다고요? 1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1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60년간 사역하게 하십니다. 100년 후의 일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1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60년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도 회개하지 않고, 60년이 흐른 뒤에도 회개하지 않고, 100년이 흘러도 회개하지 않은 것이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짧아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으셔서 그럽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교만함과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이유와 목적까지도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회복과 구원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지라도라고 하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럴지라도가 또 어디에 등장하냐? 17절에 등장하죠.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명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돌보라, 선대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또 어떻게 한다? 여호와의 진노는 여전히 남아있다. 돌아서지 아니하겠다. 언제까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게 계속되는 메시지입니다. 자, 21절.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번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 그럼에도 진노를 거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번에는요.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치고 에브라임은 남유다를 칠 것이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떤 관계죠? 너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둘이 형제지간입니다.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서로 먹고 먹힐 것이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떻게 한다? 서로 연합하여 유다를 칠 것이다. 이게 뭡니까? 형제들끼리 먹고 먹히는, 치고 싸우고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절, 10장 4절 보시겠습니다.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습니다.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러져 있고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지금 이 그럴지라도가 무려 4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과 블레셋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삼키시고 불쌍히 여기셔야 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노라 하시고도 진노가 남아있고 또 고통과 환난 속에서 형제들끼리 먹고 먹히는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또 불의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포로된 자들에게 강압이 지어지고 또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만큼의 고통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진노에 관한 메시지고요. 이제 10장 5절부터 보면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자, 10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라고 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표현됩니까?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고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를 들어서 불순종한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손에 이 몽둥이, 이 도구인 아수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회초리질을 해야 되고 때려야 되는데 이 막대기가, 이 몽둥이가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가지고 지가 마음대로 막 심판하고 징계하고 쓸어 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를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10장 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어떻게 하시리라? 벌하시리라. 13절에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은 누구다? 나의 힘이다. 나의 의지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여호와께서 하셨고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내 손의 힘과 나의 의지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게 내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수르는 그저 도구일 뿐인데 이 도구가 교만하여서 오히려 도구를 부리는 주인을 자기가 막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만의 교만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서도 심판하시지만 아수르를 또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까지 하십니다. 자,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떤 메시지가 등장합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20절 보겠습니다. 20절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별표 치시고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라고 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쳤던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할 것이라? 돌아올 것이라.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때가 되어서 70년 이후에 포로 귀환할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남은 자는 능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포로 귀환하는 그 역사는 마치 출애굽 역사와 동등한 이미지로, 동등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바벨론, 페르시아로부터 포로 귀환하는 것,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침략자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한 대로 또 바벨론과 같은 또 그런 대상들을 말합니다. 33절 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강력한 무기들, 강력한 도구들,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징계할 것이지만, 심판할 것이지만, 이들이 교만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들조차도 다 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 우시야 죽던 그 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교만한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에 임하시는가?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 겸손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자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그거죠.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은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이제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 호세 왕 때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한 100년 후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그 오랜 시간이 아직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예배하는 도구들로, 예배하는 백성들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교만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에서 본 것이 딱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곧바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에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뭐가 옵니까? 심판이 옵니다. 그때 심판이 옵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입니다. 아무리 회개 비슷한 걸 다 해도 그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메시지가 이제 침략자들을 꺾으리라 라는 말씀이고요. 자, 침략자들을 꺾으리라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 또 그 다음에 이새의 줄기에서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금 이 2절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뭐죠? 9장 8절에서 나온 거. 그죠? 평강의 왕이라. 그 평강의 왕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쭉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1장 2절은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놀라운 성령이 임하실 그때 이거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11장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 자, 9절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는 과거 구약의 시대 그리고 신약 그 어느 시대보다 영적으로 탁월한 부흥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선지자도 없어요. 12사도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신비한 역사를 베푸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성령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이게 뭡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해서 그 일을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이 교회의 시대는 그 어떤 구약과 신약 시대보다 영적으로 탁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그 은혜들을 많이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이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글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읽지를 못해요. 그리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는 이 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종이가. 다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다 갈대를 엮어서 청으로 그게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이제 양피지로 쓰던지 파피루스로 이제 갈대를 엮어서 글을 쓰던지 이렇게 씁니다.
틀리면 절대 안 돼요. 틀리면 그거 다시 써야 돼. 틀릴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쓸 때, 필사할 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을 훔쳐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래서 미국에 그런 저기가 있대죠. 미국에는 성경을 훔쳐가도 고발을 하지 않아요. 고발하지. 그리고 근데 일단은 성경을 훔쳐가지 않아요. 성경을 훔쳐가지도 않고 성경을 훔쳐가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흔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준 책임이 얼마나 크겠는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크기만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도 참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서도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오실 것인데, 여기에서도 남은 자들은 돌아오리라. 16절 보겠습니다. 16절은 그때 한번 별표를 치셨죠. 이거는 이 상반, 이 이사야 초반부에 제일 중요한, 이사야를 총 6개 구분으로 단락을 나누면 그 첫 번째 단락이 나뉘어지는 구분이 바로 이 11장 16절과 1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살아남은 자들, 끝까지 뭐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또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자들,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12장을 보시면 구원의 우물물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12장 2절을 먼저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6절,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찬양하고 구원을 노래하는 메시지가 12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이사야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사야 전체에서 1장과 12장을 바르게 좀 깊이 있게 연구하고 알아야 이후에 이 이사야의 메시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좀 주의 깊게 살폈고요. 이제 넘기시면 13장부터 보시게 되면 이방 심판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부분만 그냥 간략하게 정말 개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이방 심판에 관한 내용은 이사야 13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내용으로 나오는데, 어떤 나라들이 심판을 당하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압제국이 있습니다. 압제국이 누구냐? 바벨론과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압제했던 이 나라들이 교만하여서 이 둘 다 어떻게 된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분쟁 국가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싸웠던 국가들,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다메섹이나 북이스라엘들도 이제 분쟁국, 남유다와 분쟁을 하는 국가로서 이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넘기시고, 의종국들이 있습니다. 서로 의존했고 동맹을 많이 맺었던 의종국이 있는데 구스와 애굽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죠. 홍해 남부에 이제 자리하고 있는 에티오피아가 이제 구스 땅입니다. 이 구스의 민족과 애굽, 이집트 민족이 남유다와 자주 동맹을 맺었고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쪽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애국과 함께 동맹하면서 싸웠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의존했던 구스와 애국마저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역국들이 있어요. 아라비아,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뭐냐면 갈릴리 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두로 왕 시돈이 백향목을 다 공수해줘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많은 역군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무역국이지만 굉장히 강성했던 국가였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를 보시면 2-2 온 세상 24장에서 27장까지 또 온 세상에 대한 내용도 등장을 하는데 이 온 세상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를 대적했었던 압제했었던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심판당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겠고 또 블레셋과 그리고 또 누굽니까? 모압이나 다메섹, 북이스라엘 등과의 분쟁국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이해가 되겠는데 왜 남유다가 의존했었던 구스나 애굽 또 아라비아와 두로온과 시돈 그러니까 사이가 좋았던 나라들까지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왜 심판하시는 겁니까? 왜 또 온 세상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남유다가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의지했고 두려워했던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이방 심판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야 13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13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통독을 쭉 하시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시험에 빠지십니다. 도대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리고 이게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들이 대부분인데 이 나라가 이미 멸망당한 나라다. 아수르 같은 나라는 이미 멸망당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길래 이 이사야의 말씀을 나보고 읽으라는 건가? 라는 시험에 빠지시게 돼요. 저희 목회자들도 이제 MDB에 들어가거나 이제 신학 목회학 석사 과정을 들어가거나 이제 학부의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성경고사를 본단 말이죠. 그럼 성경고사를 준비하게 되면 이제 전 과목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야나 이 선지서 말씀도 이제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포기하고 싶어요. 내가 이것까지 공부해가지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게 그건 것 같고 누가 누구한테 심판받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든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의지했거나 남유다를 두렵게 만들었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고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나를 떠나 살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누구를 심판한다? 네가 나를 떠나게 만들었던 대상들도 내가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뜨린 것들, 시험에 빠뜨린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갖고 이 내용들을 조금 읽어가시면 이 나라도 이렇게 해서 심판받는구나. 이렇게 교만해서 심판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완악한 자들을 향하여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며 심판을 준비하시고 또 구원을 준비하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기도를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만큼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이 큰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